오늘은 행사는 그렇습니다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오늘 10월 30일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500고래로 5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나았다 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고쳐주시면서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5곳을 더 많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 5곳을 뽑아가지고 넣었습니다. 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너도 읽고 귀로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혈혈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사장에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함부로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은 7 근방에서 꼬라던 한 맹인이 그 눈을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5곳을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처를, 그들의 아픈 것을, 그들의 불편한 것을 낫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인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이신칭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들이 물론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 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다. 제4함의 표를 돈을 받고 팔았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인 말이고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 행위 상황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5곳을 뽑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게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 말씀을 이 종교개혁자들 그 이전 세대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그 성직자들이 이것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삭제하고 감추고 왜곡하고 그들이 그것을 전하지는 않아서 제대로 전하여 속였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신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 이걸 돈을 받고 이것을 상품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상품화한 것, 그것이 그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고 또 따라가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입니까? 보여요? 오늘 아침에 읽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이 앞에 있는 글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나랑 같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여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있죠, 그죠? 바티칸의 그 핵심인데 성 베드로 성당 밑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지금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죠. 그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사기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말이 안 되게 베드로의 무덤을 거기다 묻어놓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참 하늘에 있어도 심란할 것입니다. 자기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놨으니까 참. 그건 여담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저희 신자가 늘어가니까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이 필요했어요. 처음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불평이 생기는, 불만이 생기죠, 그죠? 교인들이 이게 막 조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죠? 집사들을 세우고 또 분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모세 혼자서 막 얼마나 땀을 펄펄 온종일 재판한다고 그냥 막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온 백성들이 자꾸 찾아오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이 바보야. 성경에 그렇게 안 써놨습니다만은 실제 말뜻은 그래요. 너가 하는 것이 도통 지금 바보 같은 짓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부장 씌우고 100부장 씌우고 1000부장 씌워가지고 조직이죠, 조직. 그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이 몇 명이 됩니까? 백성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그 여자하고 아이들 숫자를 제대로 안 쉬어서 장정들만 지금 뭐 60만이라고 하는데 장정들만 60만인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에요. 60만.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아이들, 여자까지 다 치면 이거는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걸 모세 혼자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대로 가 보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라고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조직이 특별히 없어요. 뭐 성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만은 성도가 많아지고 나면 우리가 실제 조직은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조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자료는 안 쓰지만 어쩌다 한번 쓰지만 뭐 공동회의나 재직회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있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또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고 노회도 조직이 필요하고 또 노회가 모여가지고 또 총회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다 조직이죠, 조직 안에는 총회에는 총회장도 있고 총회 임원도 있고 각도 상비부도 있고 조직이 다 있게 말이에요. 상비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상비부에 부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톨릭에도 이렇게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조직을 맡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서열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예수님 외에는 한 선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는 서열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이걸 나무랄 행편은 못 됩니다. 총회장은 높고 노회장은 그 밑에고 당회장은 또 그 밑에고 이게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제들은 이런 서열화가 되어져가지고 그 정점에 최고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교황에는 아무도 없어요. 교황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사제들도 마찬가지. 주어진 권한도 많아졌죠. 이렇게 기행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의 정점에 교황제도이고 사제들이 서열화되어 있다. 교황제도가 정착된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6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황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교황이 64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1세인데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교황제도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64대 교황이 들어서면서 교황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1세라고 할 수가 없어 1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1대를 누구를 앉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를 1대로 하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을 지낸 인물들을 위로 해가지고 교황을 쭉 세웁니다. 63명의 교황을 세우게 되지요. 교황과 사제가 중심이 된 교회는 점점 교회의 주인 자리를 그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야 그들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권력, 모든 행정, 모든 교회에 돈이 들어오니까 모든 이익,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재산이 교회가 그냥 국가를 관리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교회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이익까지 그 교회의 모든 이익까지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큰 교단 우리 교단은 군수교단이니까 그렇습니다만 큰 교단에는요 총회장이라든지 또 재단
어떤 뭐 직책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걸 차지하려고 야단입니다. 야단이요. 저는 뭐 몇 해 전입니다만은 그냥 가스총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교단에는 뭐 총회장도 서로 안 할라 해가지고 뭐 우리 총회장 지금 총회장님 그냥 몇 회를 막 달아서 합니다. 안 하려니까 서로 안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 큰 교단에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지. 결국 교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오류와 잘못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다. 무엇은 무엇입니까?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 성경은 무엇. 예수님은 무엇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성경 외에는 무엇한 것이 이 땅에는요 오류 투성이죠. 조금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그 차이 아니 조금 더 지저분하고 덜 지저분하고 죄가 많고 적고 그 차이지. 이 땅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류가 없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교황 무엇을 해요? 교황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그게 참이고 진짜고 교황이 하는 일은 거짓이 없고 전부 다 진실하다. 뿐만 아닙니다. 사제들은 제3의 권세를 위헌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사제의 선을 하게 되는 누가 사제의 권한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누가 사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제들이 이걸 고해성사를 죄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사제의 은총을 내려줍니다. 참 교황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권력을 행사를 하고 사제들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 교회만 뿐이 있다는 이 주장들은 예수님을 결국 교회의 주인자리에서 예수님 대신 그들이 행하니까 예수님 설 자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예수님의 권한을 그들이 다 맡아서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예수님이 내쫓긴 것이죠. 자기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천년만년 권세를 누리겠다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교황을 만나야 되고 사제를 만나야 되고 교황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문지기처럼 딱 갈아먹고 서 있는 한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구원의 자유도 없고 소망의 자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조직과 구조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있어서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자유롭게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난 예수님을 다시 교회 안과 밖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로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로 모시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 있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자 하는 것이 회복시키자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노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누가 뭐 방해를 합니까? 방해할 수도 없죠.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부터 몇 년 됐습니까? 1917년이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504년이 되었습니다. 504년 전입니다. 504년이 흘렀는데 지금 뭐 교황이나 사제나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누구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는데 제가 뭐 방해를 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씻고 복장을 갖추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내가 만인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명령만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며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사용을 했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뭐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본들 알 수가 없죠. 라틴어를 잘 아는 사람 아니고서야 성경을 알 수가. 만약에 지금도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 한국 사람들은 신학교 가기 전에 라틴어부터 먼저 배워요. 우리는 지금 신학교 가면은 히브리어 헬라를 배웁니다만 히브리어 헬라어 모른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헬라를 배우는 것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배웁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 모른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 모른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알 수 없었겠지만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제가 일러주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읽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냐고 11절 열심히 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죠. 제가 그런 말 하면은 저는 목사직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일반 신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전부 똑같이 같은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죠?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교지나 사제의 설교만이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다 은폐한 가톨릭 교회는 돈으로 제사함을 넣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면죄부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 52번째 항목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죄의 증서를 통해서, 면죄부죠. 면죄의 증서를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닌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라고 95개조 중에 52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교황은 그렇습니다.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100번, 1000번 서명한다 할지라도, 그 서명한 것이 산더미처럼 막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도 아니요 가톨릭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도 아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권위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루터는 선포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곳저곳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더 신령하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것들의 맨 앞자리에 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형태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마틴 루터가 곳곳에서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모든 신자들의 삶의 지표가 될 때 우리 구원은 반석 위에 씌워진 집처럼 튼튼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 대신에 사람의 말이 앞세워지고 세상의 논리와 비진리에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게 위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지금으로부터 50년간 성경은 세계적으로 약 40억 권이 판매가 찍혀 나온 것이 아니라 판매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읽는 성경보다도 듣고 보고 책들 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제 설교 한 번도 없고 하지만 다른 사람 설교는 제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요즘 책 읽는 것보다도 설교 듣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설교 듣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침부터 종교개혁 500년 전 그 시대에는 듣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볼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홍수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홍수시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보다 훨씬 더 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통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다 20%, 제가 볼 때 20%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매일 읽는다 그래도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우리 김해나 경남 쪽에 이게 영남 쪽에 영남도 이게 영남 중에서도 경남 쪽에는 약해요. 더 성경을 더 안 읽어요. 교회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교인들의 어떤 그게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북 쪽에는 낫습니다. 경북 쪽에. 그리고 호남 전라북도 쪽에는요. 거기는 교인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교인이 많고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영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는데 사실은 호남 사람들이 시간이 더 적은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남이 지역적으로 구분한 것을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조사는 어쨌든 이 남부지방의 적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 쪽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다 20%,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뭐 1, 2회 정도 읽는다. 20%. 나머지 6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한 번 읽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읽는 수준이 60%다. 그렇게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성경을 왜 읽지 않느냐? 성경 읽지 않는 이유가 조사를 해봤는데, 습관이 안 되어서 성경을 지금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안 읽어졌고,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또 안 읽었고, 그 습관이 안 돼서 안 읽는다. 30%. 또, 삶이 바빠서, 바쁘다 보니까 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읽었다. 30%. 이건 좀 거짓말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읽으려는 의지가 약해서 성경을 못 읽었다. 40%. 읽으려 했는데, 이 싸움이죠. 의지가 약했다는 얘기가 싸움이죠. 읽어야 되는데, 읽지 말까, 읽지 말까,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진 거야. 싸움에서 진 거. 40%. 어쨌든, 뭐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교회법과 조직의 권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말씀이 우리 신자와 사이에 말씀이 차단되어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강압이 아니라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성경 못 읽게 방해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공격한 것과 루터 자신이 지은 그 책 그리고 책을 파기를 하고 자신이 주장한 모든 주장들을 처리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로마 교회의 청을 그걸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청을 거절을 한다면은 파문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 권력보다도 교황 권력가 더 권리가 더 쉬던 그런 시대였으니 큰 시대가 되었으니까 잘못하면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도망을 얼마나 많이 다닌지 모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정수를 발견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있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죽음과 맞서는 절규의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확신을 배우고 말씀으로부터 구원 영생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담담하지만은 그 시대는 정말로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암흑기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도는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내 인생의 덕분된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취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세 번째는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게 하여 면죄부를 샀던 뭘 했던 구원받았다는 사실 면죄부 하나 더 들고 있으면 든든하겠지, 그죠? 이거 들고 있으면 이 표가 이게 면죄부 이거 있으면 죄가 없어졌어.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독주하고 무슨 죄 수많은 죄인데 그것이 이거 하나로 한 장으로 그냥 다 해결 다 되었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십자가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내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든든하겠지. 이거 들고 다니면 뭐든지 들고 다니면 든든하겠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있으니까 면죄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해야 돼.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마음 편하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주하게 되는 것이지. 루터의 종기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불법과 불의에 한가하는 행위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 개개인의 회개 행위를 촉구하는 신앙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거기 대항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5개조라 했죠. 그죠? 95개조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 1부터 1항, 2항, 3항, 4항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 1번의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죄 지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면죄부 하나 들고 있다고 회개 안 하고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면죄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맹인부터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여하면서 그렇게 자기 지은 죄를 참여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죄를 똑같은 회개한 죄를 또 하고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도둑질 한 걸 그걸 또 날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소개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했다 하는데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어. 또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용서했었고 오늘 또 용서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참여했으면 그걸 끝나면 돼. 그거 말고 새로 지어야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걸 그냥 있으면 쫄렁쫄렁 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진정한 참여라는 마음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참여라는 것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죄 지어놓고 도둑질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일 똑같은 죄 도둑질하면은 그거 참여한 건 아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부터 회개하는 운동을 하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최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루터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계획 정신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95개조 다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본질인 회개하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 하나에만 집중하여 성공에 이르면은 사실상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오직 구원과 영생의 길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온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민족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성찬식 앞두고 기도 좀 한다고 매일 저녁 금식을 하다가 월, 화, 수, 목 4일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도 안 좋고 4일하고 전에는
뭐 그냥 일주일 그냥 통째로 금식도 하고 뭐 5일 금식도 하고 그냥 그렇게 물만 먹기도 하고 물 안 먹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젊을 때 얘기고 이제는 체력이 그런지 저녁 금식도 못 하겠어. 큰일 났네. 저녁 금식한데도 뭐 조금 체력이 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포기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하다가 금요일부터는 먹고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먹고 기도했다고 회개 안 받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야 뭐 저도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뭐 기도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으로 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길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짧게라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성경 읽는 거, 성경 읽고 여러분은 회개하면 기도만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가지고는요. 뿌리는 기도가 뿌리가 아니고 뿌리는 말씀이 뿌리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은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 그 누구의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면죄부가 있습니까? 면죄부도 없으면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지 않냐면은 정말로 죽게 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죄진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죽이지 않냐면 진짜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운동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각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의 절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각자가 새롭게 결단하시고 실행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영생, 소망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